보고 있으면 못 찾겠죠.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인데, 자, 우리 주보 다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밑에 있는 제목 밑에 있는 말씀. 다 안 폈어요? 오스만 이해 못했어요? 이해 다 했죠? 네, 밑에 있는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자, 고개 들어 보실까요? 네, 뭐 팔도 움직이고 좀 움직여 보세요. 네, 좀 움직여 보고. 네, 아무도 안 움직이네요. 자, 좀 움직여 봐. 네, 안 움직이는데 졸면 진짜 이거 분필이 아니구나. 나도. 예, 알겠습니다. 예, 너는 주무세요. 너는 주무셔. 내가 용납해 드릴게 그러면. 자, 아니.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딱 발견하고 돌아가셔야 되냐면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가?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성공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내 미래, 또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내가 소망하는 것, 여전히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가장 직면한 문제,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자, 우리 서론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떤 상태라고요? 생명이 단절된 상태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포도나무 그렸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인지 뭔지 모르게 정체불명의 나무를 그렸잖아요, 그렇죠? 나무. 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부츠컷이 될 수도 있습니까? 나무가, 자, 이게 나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과 똑같은 상태예요. 어떤 상태예요? 생명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생명이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육신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제가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나무를 꺾었다 생각해 봅시다.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나뭇가지는 실상은 어떤 상태죠? 실제는 죽은 상태예요, 그렇죠?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나? 왜? 결국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곧 마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육신, 눈에 보이기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결국 썩잖아요, 그렇죠? 마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그런데 생명이 단절됐어요. 영원한 생명이 단절돼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급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이 단절된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근본적이다는 게 뭐예요? 예. 근본적이다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된다,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없죠. 더 급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대학을 가고, 전사님 그러면 저는 대학도 안 가도 되고 취직도 안 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문제가 있다고요.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 나머지 문제들은요, 여러분 따라 해결이 되지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것이 있다 한들 소용이 없다고요. 왜? 생명이 단절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옆에 이런 설명을 붙였잖아요. 뭐와 똑같아요? 물 밖에 나간 물고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 밖에 나가서 파닥파닥거리는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물 밖에 나간 물고기의 가장 급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장 급한 것이 뭐예요? 물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급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야지 그가 먹이가 잡는 것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 밖에 나와 있으면요, 아무리 먹이가 많아도, 네, 아무리 좋은 어항에 살아도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요, 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물 밖에 나가 물고기와 같이 그런 상태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은 상태. 앞에서 말씀드렸죠. 생명이 단절돼서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육신은 결국 모든 생명이 다 죽습니다. 언젠간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민지도 죽고, 죽기를 소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죽고, 주영이도 죽고, 남지쌤도 죽고, 하은이도 죽고, 상수도 죽고, 나원이도 죽고, 강사님도 죽고, 심지어 유영이도 죽고, 가태현아 다 죽습니다. 예. 그건 뭐예요? 이 육체는요, 이 가지가 언젠가 마르는 것처럼 이 육체는요, 언젠가 썩어버리고 말라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육체는 그런데 내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갖고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로 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과 연결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물 밖에 나간 물고기가 아무리 먹이를 많이 준다 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내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만 봐도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여기에 이 세 가지만 봐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자,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강도사님 생색내는 게 아니고, 아니죠, 복음 가진 건 생색낼 수도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매일 듣고 있는 이 말씀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지금도 현타 오고 지금도 질문하고 있다니까요. 연예인들 인터뷰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살아가는 거 잘 한번 보세요. 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돈 있는데 왜 안 행복하지? 나에게는 왜 생명이 없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만 삼성을 처음에 세운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비교적 조금 젊은 나이에, 물론 뭐 70이었나 60이었나 암에 걸리셨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삼성을 만든 분이에요. 없던 기업에 삼성을 만든 분이 엄청난 사람이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드냐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 질문을 한가득 적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기업을 세워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을 느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런 인생에 대한 질문, 구원에 대한 질문, 생명에 대한 질문을 적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죽기 전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인생이 지금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이 다 여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생명이 단절되어서 가장 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불행하고 불만족하고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물 밖에 나가 물고기처럼 파닥파닥거리며 살아가는데, 부러진 가지처럼 육신은 말라가지만 생명을 공급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왜 지금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물음표. 그러다가 이게 운명인갑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을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인생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 자,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한 인생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의 왕 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자, 전사 한번 볼까요? 엘라람, 전사님도 엘라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지난주 말씀드릴 때 아는데 엘라라는 왕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이 엘라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애굽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의 왕이 누구를 떠났다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근데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가?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텐데 한번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읽고 한 글씩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바하사는 뭐냐면 자, 엘라 왕의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반역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고려 시대가 누구 왕조예요? 왕씨 왕조잖아요, 그렇죠? 태조 왕건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급 국사 시간이네. 태조 왕건 여기서 자 고려 몇 년? 고려 몇 년? 자, 문과생이었구나. 주영이 문과입니까? 문과입니까? 예, 고려 왕조 몇 년입니까? 그렇죠. 500년. 조선 왕조 500년, 그렇죠? 고려 왕조 500년 맞죠?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갑자기 저도 헷갈렸어요. 자, 여튼 이어져다가 자,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태조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쭉 이제 그 오다가 지금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왕조를 세웠어요. 그런데 2대 만에 끝이 나. 바하사, 엘라 끝. 그렇게 돼 버렸어요. 왜? 그 아버지도 그 아들도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걸 떠나가지고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반역을 일으키고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잡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밑에 말씀에 보면요.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발음할 때만 이래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봤지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늘 돌아오길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화나게 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고 헛된 것들로 가득하고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 바하사고 오늘 말씀의 엘라인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우상숭배.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강사님 한번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자, 아까 제가 하나님 떠난 인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떠난 인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떠난 인생을 부러워하고 하나님 인생을 따라서 나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너무 속사포 랩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쳐다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살아가는 걸 보고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성공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가서 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생명이 단절된 인생의 모습을 보고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생명이 단절된 인생의 모습을 보고 그 인생이 많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잖아요. 나는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데 나뭇가지 떨어진 나뭇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겠다. 자유롭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거예요. 우두두두 떨어져 있는 가지를 보고 있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 박민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박민재가 부러진 가지들을 보면서 저 인생들 부럽다. 부러진 가지가 있잖아요. 포르쉐를 타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자, 부러진 가지가 포르쉐를 타고 있어요. 우와 부럽다. 포르쉐 타고 지금 저기 땔감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조사님이 지금 하다 유치하게 갑니다 지금. 네, 거의 뭐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자, 주일학교 수준이.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얘네들한테 자 얘들아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서 붙어 있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떨어지면 나도 떨어지고 싶어. 나도 떨어지고 싶어. 우와 저거 자유해 보인다. 우와 떨어진 게 자유한 겁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 그렇게 속여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요. 가장 절망이에요. 가장 절망이에요. 인생은 내 스스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인생은 절대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니까. 인생은 사단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헛된 것을 쫓다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 엘라 왕은 헛된 것을 쫓다가. 이 헛된 것이 뭘까요? 물론 우상, 세상,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것만 쫓다가 헛된 것만 쫓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실패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 눈을 좀 왔다 갔다 해보세요. 위에 자 제목 쪽으로 가봐. 제목이 보면 열왕기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대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지자가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 강도사님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냥 끽 그런 거 없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뭘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인생이 결국은 절망과 저주 아래에서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죠. 자, 요것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저는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얘기가 거의 반 이상이니까요. 그렇죠? 저는 한번 보세요. 저 중앙 한번 봐봐. 자, 여기 상식적 중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 저 많이 설명해 줬는데 이스라엘 땅 크기가 얼마만 하다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국토 면적 이스라엘 국토 면적이 얼마만 할까요? 자, 그러면 1번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딱 대한민국보다 작다 크다? 작다. 얼마나 작을까? 경상남북도 많아요. 경상남북도 많은데 우리도 70%가 산지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산이 더 많아요. 거기다가 사막지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쪼매난 나라에다가 사막지대가 반 이상이고 저기 뭐냐 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땅에서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 들고 파고 이러면 되지만 옛날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작은 땅이에요. 근데 보세요,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하나님 약속한 땅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도 보면 우리 옆에 뭐 중국 있고 일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더해요. 자, 이스라엘이 약간 길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다 치면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이어진 중간에 딱 가운데 딱 있어요. 지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뭐 바벨로니아 이런 거 역사 시간에 안 까먹었겠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무조건 들었어요. 자, 뭐 저기 뭐냐 그 뭐 저기 뭐고 뭐 시리아, 하여튼 뭐 이런 문명 국가들이 그다음에 이집트 뭐 이런 문명 국가들이 이 주위에서 막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막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봐. 근데 이스라엘은 크다 작다? 작다. 가진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IS는 이스라엘의 약자예요. 이스라엘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죠. 근데 신기한 거 보세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또 쪼개져. 그 쪼매난데 아니 한반도도 쪼매나지만 한반도보다 더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또 나눠져.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 시도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파로 돼 있거든요. 12지파로 되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보세요. 만약에 나눠지지 않았다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간단한 작은 나라가 나눠져 있으니까 또 뭐 서로 또 이거 뭐 남북끼도 서로 막 대치해야 되고 막 힘들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그 경상남북도 많은데 또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차라리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기 반도로 여기 뭐 바다도 끼고 있고 저 처박겠다 치지만 여기는요 보세요. 그 당시 유럽, 아시아 막 문명들이라는 가장 한가운데 있었다고요. 아프리카 이게 있다.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박아놓으셨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작게 만드신 데 이유가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함께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은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변 나라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세요. 자칫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나 쳐다보면 하나님 떠난 바벨론, 근데 내보다 큰 것 같아. 하나님 떠난 저기 뭐냐? 갑자기 왜 나라 이름도 생각이 안 나냐, 선생님? 오늘 갑자기 막 저기 뭐고 하나님 저기 뭐냐? 저 골리앗 있었던 데 어디죠? 골리앗 있었던 데가. 여튼 주여, 강사님 진짜 뭐 머리에 뭐 문제가 있는데 왜 이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저 바벨론밖에 생각 안 나네. 뭐 이집트 당시 대단했거든요. 옛날에 왜 가면 막 파라오 뭐 저기 뭐냐 막 뭐고 저기 피라미드도 생각이 안 나. 강사님 잘난 척하지 마라 하는 그래서 그러시나. 자, 피라미드 막 엄청나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 문명국가잖아요. 그 쳐다보면 이집트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근데 내보다 더 커 보인다 안 커 보인다? 커 보인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더 성공한 것 같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더 강한 것 같고 싹 속아버리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나눠줬다 그랬잖아요. 왜 이걸 설명했냐? 비록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믿었거든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남유다, 이 작은 나라의 남유다라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로 오직한 이 남유다 왕이 있을 때는 남유다가 이 작은 나라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속는다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보고 인생이 정말로 이렇구나. 우리가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박아 놓으셨는데 작은 거 상관없어요. 가지지 못한 거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주시는 게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럽 쳐다보고 뭐 문명국가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성공한 사람들 쳐다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게 성공인가 보다. 저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다 아시죠? 어떤 왕인지. 솔로몬의 자, 밑에 고백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의 고백. 요거는 언제 쓴 거냐면 솔로몬이 인생의 노년이 다 되었을 때 아들을 위해서 쓴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자, 우리 민재 형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 왕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게 헛되대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작다 그랬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던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여러분 좋아하는 거, 돈, 진짜. 그리고 부인이 몇 명이었냐? 1000명.
근데 너무 감탄살인데. 자, 부인이 1000명이래요. 부인이 1000명이면 자기 와이프를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부인이 1000명. 그러니까 뭐 나라 돌아다닐 때마다 예쁜 여자는 다 자기 부인. 그런 인생 그런 인생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카 집에 막 촥촥촥촥 있고 엄청난 부자, 엄청난 셀럽. 그 당시에 솔로몬 만나는 게 소원이라는 여왕 공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대요. 와우, 엄청난 부자와 엄청난 성공자. 그래서 그 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이야, 그렇게 살았던 인생. 근데 그 인생의 결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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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진짜 그 많은 돈 누려보니까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한 번쯤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살아봤지만 헛되더라. 수많은 인기 누리며 살아봤지만 헛되더라.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타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헛되더라. 그게 솔로몬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노년에.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해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되다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인생의 고백이었어요. 만약에 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그 물질, 그 성공을 가지고 인생이 만족스러웠다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내가 너한테 돈을 물려줄 테니까 이걸로 잘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말년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그 과거가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길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그가 성경으로 남기고 후대들에게, 우리에게까지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그렇게 인생이 부자가 돼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서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런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그대로 두신 겁니다. 여튼 보세요.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던 솔로몬의 결론이 뭐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복음을 놓치고 살아간 날만큼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이 다른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 때문에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고 살아간 날만큼 우리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더 입었더라면, 더 먹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있잖아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때요, 그걸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런 거 갖고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큰 후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음, 거기에 조금 더 집중했더라면, 내가 진짜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여러분은 물론 저도 그렇지만 다 여러분 인생이 아직 어리고 젊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와닿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때 주셨던 복음, 내가 하루라도 더 어렸을 때 그때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게 후회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간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후회되겠어요? 그때 육신적인 것을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즐기고 살걸. 그게 후회되길까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내가 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줄 진짜로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진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장 젊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 있는 날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후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게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후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여러분 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그것은 이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거 못 가졌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여러분 가지고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한 거, 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것도 따라오는 거고 나머지 것도 누리게 되는 건데, 그거 놓치고 산 인생, 그게 정말로 후회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된 인생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나를 떠나지 마라, 나와 함께 정말로 참된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매일매일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내 인생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리턴 주일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주 리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후배, 같이 여러분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막 저기 뭐 했습니까? 수련회 가서 족발도 먹고 치킨도 먹고 했던 여러분 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라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 떠난 상태로, 솔로몬처럼 결국은 후회하게 될 하나님 떠난 상태로 부러진 가지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동생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